5월 14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주일 강단 정리합니다. 구역공과에서는 자손의 번성, 그리고 일부에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2부에서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실제로 홍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건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홍수 때문에 그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 죽은 거지. 그들에게 역사했던 실체적인 세력인 사단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옥이지요. 그래서 홍수가 끝났어도 사단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이었다는 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거를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게 진짜 증거인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적용을 하셨냐면요, 예굽으로 노예로 요셉이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너무 억울하다, 저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구나,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이 생각을 요셉이 가졌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요셉 가는 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를 확실히 성취하는 길이다, 그렇게 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서 못 살겠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 아닌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 실체라는 거, 본질이라는 거,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거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딱 상처받는 그 방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게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요, 구원받아도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결국에는 지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사단에 이용당하고 실제로 가져다 준 뭔가 이렇게 마음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돈 많이 번 게 그래서 성공한 게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돈 많고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피제사로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권세 이길도록 권세 주신 겁니다. 더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 결박하도록 그렇게 권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누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누려도 잘 안 누려집니다. 문제 터지면 자꾸 나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거기로 돌아가잖아요. 뭐 그건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에게 완전 누려져서 플랫폼으로 되어지도록,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 완전히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딱 나에게 붙잡히도록. 쉽게 말하면 이건 겁니다. 문제가 딱 왔을 때 0점일 때도 생각 딱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되어지면 망대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정 갈 수 있는 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정표 결국엔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단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대로 살아있다. 이게 사실상 바벨탑 쌓는 그 일로 몰아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는 딱 힘을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일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후대한테 가장 넘겨줘야 될 게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받았듯이 사람의 본분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 알고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달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제적으로 전달되어져야 될 게 기도의 힘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후대들은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도 2, 3, 7, 9, 5천 종족은 복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적 일에 잡힌 사람은 과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상처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 문제로 가는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이 과거 살릴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망의 강을 내겠다. 완전히 살리겠다는 언약을 그때 주신 겁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거 그거 이사야가 보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를 봤습니다. 기도는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있다가 뒤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임할 때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강조를 하셨냐면 흑암을 결박시키고 운명을 뒤바꾸는 복음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에레미야에게도 그리고 링컨에게도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하나님이겠니? 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으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선교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에 임하였으니 그러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하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 대로를 여는 자, 만민을 위해서 길을 여는 자, 바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에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그거를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했는데 왕 3명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왜 앉았는지 알았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왕이 감동받는 일들 정말로 이사야에게 주셨던 사망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응답이 이 말씀을 알아들은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부 때는 학개서 2장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잖아요. 60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62장에는 파수꾼을 세워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보좌에 상달된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고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다. 실제로 그렇게 애굽에서 요셉과 모세에게 일어났고 광야에서 전 세계가 놀라는 홍해 건너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래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진동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에서도 그랬고요. 아람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서 인생 건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성전 회복,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지성도와 성소,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걸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렸고요. 그들이요, 초대교회와 바울팀에 구성되는 응답 속에 미래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창호교에서 말씀 주셨는데, 지역 살릴 수 있도록 300군데 말씀 운동 펴라. 경남 전 지역에 1천망대 세워라. 그리고 삼뜰과 금토일과 묵상시대 펼쳐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하게 하신다는 것은 세계복음화하게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생명줄 붙잡고요. 이 두 가지 생명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미래를 실제로 준비하는 응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말씀 성취 속에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두 가지 생명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노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